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신약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신약학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신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2번까지에 의해서 우리는 신약에 있어서 지난번 프린트 갖고 계신 분 잠깐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 첫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 이것이 신약에서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에 대해서 지금 원문을 통해서 지금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는 세 번째인데, 믿음과 의롭다 하심. 믿음과 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신약에 있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성령의 역사. 다섯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렇게 이번 학기에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 학기도 이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한 학기가.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추격해서 가장 중요한 요점들만 이번 학기에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원문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하나씩 보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원래는 이제 좀 안목이 뜨이면은 이 문장 전체를 놓고 이렇게 살피는 게 이게 중요한데, 아직 우리가 전체를 놓고 살피기에는 좀 벅찬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무를 만지는, 하나씩 나무를 만지면서 가다가 나중에 다 합쳐지면 숲을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먼저 나무를 보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첫 번째 단어가 카이가 나오죠. 카이. 한번 요거 그 14장 앞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그 원문만 보고도 한번 읽어볼까요? 원문 보고. 이게 읽는 게 중요해요.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앞에 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카이, 호, 로고스, 사르크스, 그 다음에 에게네토, 카이, 그 다음에 에스켓, 케노, 센, 그 다음에 엔, 그 다음에 해민, 그 다음에 카이, 에세아, 사메다, 그 다음에 텐, 그 다음에 독산, 아우투, 독산, 호스, 모노게네우스. 이렇게 원문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혹시라도 못 읽으시는 분은 자꾸 보고 읽어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세요, 한번. 파라부터 한번 이게 더 크니까 읽을 수 있겠죠? 파라부터 시작. 파라, 파트로스, 플레네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네, 이렇게 원문을 일단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카이가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접이라고 돼 있어요. 접. 네. 접이라고 써 있으면 이건 접속사예요. 접속사. 네. 엔드죠, 엔드. 그리고 카이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또 카이가 또 나오면 이제 저거는 내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호가 나왔어요. 호. 네. 호는 뭐죠? 관사죠. 관사하고 정리라고 써 있는 건 같은 말이에요. 관사나 정관사는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남단은 뭐냐면 주격 남성 단수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같이 이걸 외워 나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다 외워가지고 오면 이런 원문을 못 보죠. 네. 원문만 있으면은 호 하나만 해가지고도 또 다시 외우고 와야 돼요. 근데 못 외웠다 할지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밑에 써 있어요. 다 관사다, 주격 남성 단수다. 그러니까 주격 남성 단수 주격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왔어요? 로고스가 나왔죠. 네. 이 사카 표시는 뭐의 대문자예요? 로고 람다의 람다의 대문자. 대문자. 네. 이거 대문자도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요것의 대문자는 사카 표시예요. 사카 표시. 사카 표시가 보면은 아 이거 람다구나 생각하고 원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람다를 넣으니까 로고스가 보이죠 이제. 네. 로고스. 자 로고스가 뭐냐? 명주남단이에요. 명주남단. 네. 명주남단이니까 뭐예요? 명사 주격 남성 단수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어죠 주어. 네. 그 다음에 뒤에를 보니까 사르크스가 나왔어요. 사르크스. 사르크스. 이 크스가 이중모음이라 해서 발음을 그렇게 좀 살려줘야 돼요. 사르크스. 한번 더 하세요. 사르크스. 사르크스. 스자를 막 사르크스 하지 말고 사르크스. 스자를 네. 이중모음은 끝에 좀 약하게 사르크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르크스 이렇게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중모음 끝에 있는 거는 이게요. 요게 원래는 요게 시그마가 들어있다는 게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합치고 없어지고 막 그럴 때 네. 이거 시그마가 여기 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네. 저 속을 보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헬러 많이 공부하다 보면 업무를 보니까 미래인데 시그마가 없어? 그 사르크스 이 크스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그마가 안 보여. 그래도 그 크스를 보는 사람은 시그마 시옷이라는 발음이 있잖아요, 그 안에. 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시그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근데 시그마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지금 생각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로 되냐면 명주 여단이에요. 명주 여단.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칠판 한번 잠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중요합니다. 볼펜 내려놓으시고 칠판 보세요. 설명 잘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거니까. 옛날에 우리 막 볼펜 내려놓으시고 근데 끝까지 볼펜 내려놓으셔. 막 적으려고. 적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드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명주 남단이에요. 그러면 주라고 쓰여 있는 건 뭐냐면 주격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도 보니까 주라고 돼 있죠. 네. 네. 근데 이건 여성 단수고 남성 단수일 뿐이고 얘도 주격이에요. 네. 그러면 얘도 주어고 얘도 주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비동사가 있어요. 이렇게. 네. 지금 이런 구조로 온 거예요. 이 문장은.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 배웠냐면 이 호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로고스 앞에 있는 거고 네.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비동사고. 네. 이런 구조로 온 거예요. 네. 위치만 바뀐 것 뿐이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지난번에 하나님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말씀에 호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하나님 없었잖아요. 네. 그럼 없는 게 뭐라 그랬죠? 관사가 없는 게. 수식어. 수식어인데 그걸 뭐라 그래?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없는 거? 야, 이걸 쓰면 아실까요? MBAN에서. MBAN. 요거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형용사. 보. 무슨 보? 격. 주격보. 네. 네. 요거는 뭐라고요? 주어. 주어. 관사가 있거나 네. 그다음에 지시사거나 네. 그러면 주어. 이런 게 우선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그 둘 다 관사가 있으면 앞에 게 주어고. 네. 네. 그런 개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네. 여기 보니까 어떤 형태로 온 거냐면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네. 명사, 비동사가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주격이에요. 지금 주어. 네. 둘 다 주어인데 어떤 거 하나는 주어고 어떤 거 하나는 이 주격 보는 거예요. 보. 네. 이 문장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네. 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주어가 이건 주어가 확실한 거예요. 네. 얘는 주어가 아니고 뭐예요? 보호가 되는 거죠. 보호가. 보호.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비동사는 아니고 이런 동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동사냐면 이거를 우리가 대문자 뒤로 해갖고 비친구동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들었을 거예요. 네.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온다고요. 그리고 뭐뭇이 되다. 기노마이라는 동사. 오늘 이거 원형이 이제 볼펜 잡고 쓰셔도 돼요. 자, 설명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 보니까 기노마이라는 게 있어요. 기노마이라는 게. 기노마이.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원래 원형은 기노마이 자리예요. 기노마이. 요거. 이 기노마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요? 비캄이래요. 비캄. 비캄은 뭐냐면 되다예요. 되다. 되다. 이 만약에 영어에서는 위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남자가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되었다. became a doctor. 닥터예요. 닥터 아시죠? 네. 닥터를 막 날리면 안 좋죠. 요새 의사잖아요. 요새 닥터가.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이 영어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 남자가 의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네. 되었는데 이 뭐뭇이 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네. 이게 비동사는 아니라는 거죠. 비동사는 우리가 am, are, is 이런 걸 비동사라고 해요. 네. 근데 비동사는 아니잖아요. 네. 비동사는 아닌데 뭘로 왔냐? 상태 동사로 왔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대문자 비로 쓰. 비동사는 아닌데 대문자 비야 이제. 똑같이 상태 동사인데 비동사 아니. 헬라어에서도 aim이라는 게 있어요. aim이 동사가 와야 되죠, 이게 사실. 네. 네. 근데 aim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이다,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aim이가 네. 뭐뭇이 있다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뭐뭇이 있다라는 말을 필요한 게 아니라 기노마이 해가지고 비캄처럼 그가 이거 보세요. 그 남자가 의사가 되었다 해가지고 그 남자가 주어고 이것도 네. 주격 보호예요. 네. 그러면 그 남자하고 의사하고 관계가 뭐예요? 동격. 동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비치고 동사도 이런 동사들이 많아요. 영어에서도 많고 영어에서도 한 30개 되고 헬라어에서도 한 10개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쓰는 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다 못 냅니다. 단어를. 형태를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쪽하고 관계가 그 남자가 의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동사가 오겠죠. 만들었다는 거. 근데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남자가 그냥 의사가 된 거야. 이 became의 어떤 수준을 본 거야.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동격의 모습으로 왔어. 네. 근데 비동사가 아니야. aim이 동사가 아니야. 네. 네. 그런 동사를 우리가 친구로. 비치고 동사라고 한다 이거죠. 비치고 동사. 비동사하고 똑같은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이제 비치고 동사라는 말을 나만 쓰는 거고 다른 사람은 안 쓰죠. 이 헬라어 원래 문법 뭐냐면 그냥 상태 동사다 이렇게 써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형식 동사고. 이렇게 영어, 헬라어, 또 8구조. 요거는 이제 8구조로 해서 비치고 동사라는 말을 쓰는 거죠. 왜냐면 비동사하고 같은데 달라. 그런 거를 비치고 동사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는 형용사를 넣어도 돼요. 똑같이. 만약에 새드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형용사가 온 거예요. 형용사. 네. 그러면 그 남자는 슬프게 되었다. 네. 말 되잖아요. 네. 말 되잖아요. 네. 헬라어도 이렇게 이루어져요. 헬라어도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헬라어도 만약에 이쪽에 형용사가 왔다. 명사가 아니라. 그러면 이 형용사는 왜 왔느냐? 주어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조 원리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다른 문장 나와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 문장 해석하고 나갑시다 그러면 해석하는 사람만 잘하는 거고 듣는 사람은 또 몰라요. 계속 그냥 어리둥절한 거죠. 그런데 원리하고 구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문장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다른 문장을 또 보면 그 문장이 또 이해가 되죠. 이와 비슷한 문장이 왔다라면. 그래서 그런 문장을 이제 하나씩 계속해서 나가면 머저나 우리가
이런 체계 8가지 문장 체계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에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1장 1절에서 지금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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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이죠. 네.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신약이 이제 정확히 자리가 잡히는 거고, 이게 이제 자리가 안 잡히면 이게 말씀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고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오늘 1장 14절을 잘 이제 정확하게 원전을 풀어야 원전을 푸는 공부도 되고 신학적으로 정립도 되는 공부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귀노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노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원형이에요. 원형은 그 밑에 조그만 글씨 써 있잖아요. 귀노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조그만 글씨가 써 있는 거. 근데 그 위에는 보면 에게네토로 바뀌어 있죠. 에게네토로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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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게네토로 왜 바뀐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에자가 들어가잖아요. 엡실론이 들어가잖아요. 네. 요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과거형이다 말이에요. 과거형. 그리고 이거를 제2시상에다가 엡실론을 붙여요. 제2시상은 뭐냐? 그러면 미완료. 그 다음에 부정과거.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빠지신 분들 한번 빠지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또 잘 모르니까 영상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면 오늘 공부하셨던 분도 또 한번 들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돼요. 그 다음에 시상이 제1시상이 있어요. 제1시상. 제1시상은 뭐냐? 현재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냥 완료라고 해요. 근데 이 완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그리고 이 미완료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과거 진행이에요. 과거 진행. 이거는 이례적 사건을 얘기해요. 부정과거는 뭐냐? 일회적 사건. 에어리스트라고 했고 부정과거. 이거는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과거예요. 어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끝난 사실. 끝난 사실. 과거 완료니까. 어떤 일이 완료됐어요. 과거에.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시상과 2시상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볼 줄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를 몇 년 공부했는데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 읽는 것도 못해.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첫째는 헬라어를 읽어라. 읽지 못하면 무조건 읽어라로 좀 가야 돼요. 읽는 것부터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구조를 파악해라. 세 번째는 뭐예요? 거기다가 이제 문법을 대입시키는 거죠. 문법 대입. 그 다음에 의미를 파악해라. 문법을 대입하는데 문맥을 잘 봐야 되겠죠. 문맥을 통하여. 이렇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어를 여기다 넣으면 히브리어를 읽어라. 히브리어 구조를 파악해라. 어떤 구조냐? 히브리어를 문법을 대입해야죠, 이제. 카령이냐, 니파령이냐, 푸아령이냐, 형태가 뭐냐, 이름과 형태가 정확히 대입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만 보면 안 되겠죠.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문장을 봐야 돼요. 문맥을 안 보고 여기만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지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한 귀절 문맥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바탕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 개혁주의죠.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가 파악되죠. 그냥 뭐 이단이나 천주교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쪽으로 휩쓸려가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총장님으로부터 개혁주의 신학 배우시잖아요. 네. 거기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막 피트가 막 엉뚱한 쪽으로 막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헬라어에서는 시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1시상과 2시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시상에는 현재가 있고 미래. 미래가 있고 완료가 있어요. 네. 이 완료를 우리가 현재 완료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제2시상에는 뭐가 있냐 보니까 미완료가 있어요. 미완료가 과거 진행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과거 진행으로 나와요. 어떤 책에는 미완료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미완료 그러면 과거 진행으로 탁 이해하셔야 돼요. 뭐 좀 생각하고 볼게요 그러면서 늦은 거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정과거다 그러면 아오리스트 그래가지고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지금.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셨습니다. 과거인데 무슨 과거냐? 단순 과거. 이걸 우리가 단순 과거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단순 과거라는 말이 옛날 책에는 단순 과거라도 써 있어요. 이거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거형이야. 이례적 사건으로. 그 다음에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뭐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완료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미완료가 중요한데 과거 진행인데 이게 여기에 과거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과거. 여기도 과거가 들어있고 여기도 과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상은 특징이 뭐냐? 특징이 어떤 단어가 있으면 앞에 엡실론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 시상의 특징이 뭐냐? 어떤 단어가 있으면 엡실론이 안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있는데 딱 봐가지고 앞에 엡실론이 있다. 이건 이 시상이야.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야? 딱 어떤 걸 보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도 구별 못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건 둘째 문제죠. 자,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시상과 2시상부터 나누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 배우고 나면, 원리를 배우고 나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학교 다니면서도 몇 년을 했는데도 1시상이 뭔지 2시상인지도 모르고 뭐 나눌지도 몰라. 근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 아니 저렇게 쉬운 걸 내가 여태까지 몰랐단 말이야? 이 정도 소리가 나와. 구별하는 방법은 뭐야? 엡실론. 앞에 엡실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야. 참 쉽죠? 네. 아니 너무 쉬워요. 이거 뭐든지 있어요. 원리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전에서 전자상에 가보세요. 고친 사람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돈을 못 받게 생겼어. 그래서 도라이버 풀었다 꼈다 막 하고 있어. 너무 미안하니까 돈 받기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왜 돈 이거 그냥 요거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사람 모르니까 왔어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헬라어도 마찬가지. 헬라어도 좀 공부한 사람 너무 쉬운데 공부 안 한 사람 너무 어려운 거야. 글씨도 어렵고 이거 안 배웠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을 때 정확히 배우고 원리를 배우고 구조를 배우면 아주 시간이 단축돼요. 그러니까 함축성 있게 원리와 구조로 탁 내 머릿속에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1시상이냐 2시상이냐 이게 강물이 동해바다로 흐를 거냐 서해바다로 흐를 거냐 이거부터 구별해야지 이 맛을 보면 그 다음에 맛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1시상은 엡실론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2시상은 과거라는 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엡실론이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과거일 때 이걸 붙이는 거예요. 과거일 때 엡실론이 붙은 거예요. 근데 과거뿐만 아니라 미완료 과거도 있고 부정 과거도 있고 과거 완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거죠. 원리로. 그러니까 막 우리가 꼬리를 막 외우는 방법이 아니라 딱 앉아가지고 이게 흐름만 잡는 거예요. 이거는 2시상입니다. 이건 1시상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랬는데? 엡실론이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겠죠.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우리 목사님. 아니, 문제는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잘 보세요. 이 엡실론이 무조건 붙는데 여기는 안 붙고. 그런데 주의할 점이 뭐 어떤 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뭐가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아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엡실론이 하나. 단어가 그냥 에필론으로 시작되는. 그렇죠.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떤 단어가 엡실론으로 시작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단어의 엡실론인지 그냥 단어에서 엡실론이 붙었는지 구별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주의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거는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엡실론이 자체 단어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분해대주에는 단어가 원단어가 나오니까 다 나오죠. 네.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오는 거예요. 원단어가 원명이 있는데 여기 엡실론이 있어. 그러면 이건 뭐야? 과거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엡실론이 또 붙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그거 지금 내가 정확한 질문을 답을 정확히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아, 저렇게 되면 엡실론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사실 해야 돼. 내가 물어보기 전에 아니 저 엡실론이 원래 단어가 태생적으로 엡실론 시작한 단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사실은. 아시겠죠? 네. 그런 의문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저런 건 나왔을 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어떤 단어가 오로 시작해, 오로. 어쩌고저쩌고. 그죠? 네. 그리고 어떤 단어가 애로 시작해. 이렇게. 근데 여기 앞에다가 과거면은 애를 붙여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돼갖고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애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저기 포트만 저기. 맨 앞에 엡실론으로 시작한 단어야. 네. 근데 여기다가 엡실론 안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붙여야지 과거형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왔는데, 똑같은 모임이 하나가 더 있네. 야, 넌 뭐냐? 내가 엡실론인데. 나는 원래 단어의 엡실론인데, 넌 과거형으로 와갖고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쓰기 뭐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엡실론 하면서, 하면서 나가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에타라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다른 걸로 가자. 그래서 이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에타로, 긴 에타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긴 에타로 시작하면서 어떤 단어가 흘러가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엡실론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Do you understand? 네. understand. 예, 오늘 지금 공부가 되시구만요. 좀 이해가 되시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로 시작한 단어가 있어. 오로 어쩌고저쩌고. 네. 네. 근데 엡실론이 왔어. 네. 그럼 이것도 야, 에오하고 발음을 해야 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모음하고 부딪혀가지고 야, 나도 이걸로 갈래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에서 보면 엡실론이 딱 나와 있으면은 이 엡실론을 보고 이게 주로 엡실론 아니면 오미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엡실론 아니면 오미크론이 사라진 거예요. 엡실론으로 그냥 그 에타로 그냥. 네. 엡실론이 와서 붙으면서. 그러니까 원형 지금 책에는 원형이 있기 때문에 금방 보이는데 옛날 책에는 전혀 없잖아요. 원형도 없고 원문만 갖고 있어요. 그럼 저건 맨 앞에 에타가 오면은 이거 오미크론으로 시작하는 단어인지 엡실론으로 시작하는 단어인지가 원형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여가지고 발음을 해보면 금방 단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왔으면 엡실론을 넣어가지고 단어 사전 찾아보고 없으면 오미크론 넣어가지고 단어를 찾아보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뭐 이해가 쌈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해가 잘 됩니까?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시상 요거 한번 따라하세요. 미완료, 미완료.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아니 부정과거. 부정과거. 이 세 가지는 엡실론을 무조건 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현재, 현재. 미래, 완료. 완료. 여기에는 무슨 말이 없어요. 과거는 말이 없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엡실론을 안 붙여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만 보고 엡실론이냐 에타냐 이런 것만 보고 이거는 무조건 이 시상이에요. 이 시상. 네. 이 시상은 다른 말로 뭐냐면
과거형을 묶어놓은 거예요. 네. 네. 일상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네. 또 더 정확한 말은 엡실론을 붙이겠다라는 말이 이 시상이에요. 네. 그래서 시상을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네. 이 시상은 뭐냐? 현재, 미래, 과거인데 얘의 특징이 뭐냐? 엡실론을 안 붙인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일상과 이상의 차이점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예. 애자가 이제 붙은 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딱 보니까 기노마인데 엡실론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마이라고 하는 게 꼬리예요, 꼬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이라는 게 지금 없어지면서 토가 붙었어요. 또 엡실론을 바뀌고 토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마이라는 게 있었는데 원래 꼬리는 마이입니다. 마인데 여기 마이가 있을 때 여기 오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요 오는 뭐냐? 원래 우리가 만약에 헬라어 막 외울 때 오마이, 오멘 막 외우는데 네. 실제로는 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오미크론이. 오미크론은 이걸 뭐냐면 연결 모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그냥 연결 모음으로 붙은 것뿐이고 실제로는 꼬리는 이거예요. 마이가 꼬리야. 마이. 그러니까 마이가 없어지고 이 원형인데 없어지고 뭘로 바뀌었어요? 토로 바뀌었어요. 토로. 이렇게. 이 토라고 하는 꼬리가 뭐냐? 중간태 3인칭 단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중간태, 3인칭 단수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야지 조금씩 헬라어가 눈에 이제 열리는 거예요. 잘 보시면 분명히 이 마이가 꼬리였는데 토로 바뀌었어요. 토로 바뀐 거는 중간태 3인칭 단수의 꼬리가 토예요. 토.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중간태 3인칭 단수는 토로 끝나더라 하고 한번 읽어두는 거야. 왜? 다른 문장 또 읽다 보면 그 토가 또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익혀지는 거야. 익혀지도. 원래는 막 뭐 이렇게 외워야 돼요. 맨, 우, 토, 메스타, 쓰데, 은트 이렇게 하면서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말고 오늘 나온 것만 외우자고요. 오늘 나온 것만. 여기 토라는 것만. 토가 나오면 뭐라고요? 중간태 3인칭 단수. 그렇게. 자, 목사님 혼자 해보세요. 토가 나오면 뭐라고요? 중간태 3인칭 단수. 그렇죠.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보시면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아, 토가 나왔다. 이건 중간태다. 그리고 3인칭 단수다. 그러니까 그가 이 수면칭 단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근데 사람이면 그거지만 사물이면 뭐예요? 그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네. 그것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또 잠깐 칠판 보세요. 원래는 기노마이라고 했어요. 기노마이. 네. 기노마이가 원형이에요. 네. 기노마이가 원형인데 여기 엡실론이 들어가가지고 에기네토가 되버렸어요. 에기네토.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는 과거 맞죠? 네. 네. 과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네. 과거에 이렇게 있는데 꼬리가 있고 여기 엡실론이 붙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여기 꼬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간이라 그래요. 어간. 어간. 어간은 뭐예요? 원래의 그 변형되지 않는 원래 어간이 있어요. 몸통. 몸통이 있는데 이 몸통이 얘가 그대로 가. 그대로는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안 바뀌는 걸 얘기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바뀐다. 어간이 바뀌어가. 이게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는 사실은 이게 조금 완전히 바뀌는 게 있고 조금 바뀌는 거 있고 거의 안 바뀌는 게 있고 아예 안 바뀌는 게 있고 막 그 안에 들어가면 복잡해요. 복잡한데 기본 형태는 쉽게 하면 이거 조금 바뀌는 걸 그대로 있다고 봐도 해요. 그대로 있다. 여기는 바뀐다. 어간이. 과거는 과거죠. 똑같이. 엡실론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 어간이 그대로 있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1부정이라고 해요.
과거. 이 어간이 바뀌었죠. 이걸 갖다가 제2 부정과거라고 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이 어려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해되는 성경을 볼 때 네. 뭐라고 써있냐면 1과 2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다 외워가지고 하면 좋은데 다 외우지 못하지만 이거는 아는데 1과 2과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1과는 뭐냐 보니까 부정과거인데 어간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1과 일과 바뀐다. 일과 바뀐다. 아니 여기 보세요. 아니 그대로 그대로. 이가 좀 칠판 좀 보고 하세요. 자, 아니 이렇게 설명했는데 네. 나중에 가서 딴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골치 아프죠.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는데 그 답은 이제 바뀐다 이래버리니까 이건 뭐야? 이거 나 지금 안 바뀐다고 지금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1부정가고 바뀐다가 2부정가고 했는데 네. 근데 바뀐다 그래서 앞에 한 번 붙고 바뀝니다 이래 그러면 골치 아프겠죠.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부정가건데 네. 부정가건데 안에 있는 어간이 바뀌었어요. 네. 그거를 제2부정가고. 네. 네. 안 바뀌고 가만히 있는 거는 제1부정가고 제1. 한다 이거예요. 네. 그거의 차이점은 지금은 이 차이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바뀌어요. 좀 더 다른 내용이 또 있어요. 나중에서.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라도 구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네, 요거가 규칙 변화, 네. 요거 불규칙 변화 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제1부정가고 제2부정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해석할 때 차이는 뭐고?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똑같은데 네. 그냥 그렇게 바뀌고 안 바뀌고인 거네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게 붙을 때 네. 저게 어간이 바뀐 거하고 안 바뀐 거에서 또 다른 게 붙고 안 붙고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상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네요. 해석상에서 같은 거죠. 그냥 어떤 단어 자체가 다른 것이 그쵸. 뿐이지 그냥 똑같이 과거로서 그냥 네. 해석은 동일하게. 부정가거니까 이례적인 사건. 네. 네. 똑같아. 해석은 그렇게 갑니다. 똑같아요. 해석은 차이 못 느낍니다. 네. 해석은 같은데 형태를 우리가 분리할 때 요거 여기 어간이 바뀌었네. 그러면 제2부정가고. 단순과거라고 그랬죠 이게. 네? 단순과거. 네, 단순가고. 네. 네. 여기 부정가고 단순가고 같은 말이군요. 네. 이 안에서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 과거가 있고 불규칙 과거가 있는 건데 네. 그 규칙을 제1 부정가고 불규칙을 제2 부정가고 그래요. 네.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네. 근데 그런 거를 영어에 네. 규칙 동사, 불규칙 그거요. 동사하고 같이 연결하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규칙 동사는 1, 네. 불규칙은 2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게. 예. 근데 그 용어를 지금 우리가 헬라어를 배우면서 이 책에서 저렇게 제1, 제2 안 하고 1과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아예 1과 2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1과가 뭡니까? 저거는 제1 부정과거로서 과거 형태의 엡실론도 붙고 꼬리도 변하는데 네. 어간은 그대로 있는 거를 제1 부정과거입니다. 이렇게 예, 예.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네. 성경을 보는 거하고 1과가 뭔지 2과가 뭔지 그냥 과거를 해석하면 되는데 그런 원리를 알고 해석하는 사람하고 또 달라요. 네. 왜냐면 어간이 바뀌면서 이제 네. 이상한 말로 나중에는요 다 없어지고 어간이 델타 하나만 남는 것도 있어요. 이상한 말 된대. 네.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어. 근데 아니 다 없어지고 델타 하나만 남아 있어. 이건 무슨 단어야? 이거는 부정과거구나. 제2. 어간이 바뀌었구나. 네. 그리고 내가 카바를 할 수 있고 원형을 찾아보면 그 단어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뒤로 델타 하나만 남은 거야.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즐거운 거죠, 사실은. 뭔가를 보면서 가는 사람하고 막 시속 몇 킬로를 확 지나가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걸으면서 볼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스님의 얘기지만. 그래서 걸어가면서 볼 게 많잖아요. 꽃도 보고 민들레도 보고 다 보잖아요. 걸어가면. 네. 근데 시속 몇 킬로 달려버리면 거기 민들레 꽃이 있는지 알게 뭐야. 확 지나가 버리는데. 그것도 KTX 타고 있는 사람이 저기 들풀 하나 꽂혀 있는 거 보이겠어요? 안 보지.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헬라어를 할 때는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KTX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돼요, 서서히. 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잘 음미하면서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야지 신약이 정리가 되니까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지금 기노마이가 잘 보세요. 그러면 기노마이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게네로 바뀌었어요. 기노마이가 여기 이제 한글로 써볼게요. 네. 기노마이인데 네. 이 기노가 뭐냐면 게네로 바뀌었어. 게네로. 네. 네.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한글로 지금 한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로. 네. 바뀌었어요. 네. 아니 기노 저기 애기노 이렇게 붙었으면은 안 바뀐 거야. 네. 네. 애자가 들어간 것 뿐이고 네. 애기노 어쩌고저쩌고 나가면은 안 바뀐 거구나. 네. 왜 기노마에서 기노가 원형이니까 네. 어간이니까. 네. 네.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애가 붙고 만데 개네로 바뀌었어. 기노마이가 안 보이네 여기서. 야 이거 뭐냐 제2부정가구나. 네. 그래서 책에 이가로 돼 있죠. 네. 네. 예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에서 뭐가 되냐면 이가로 돼 있는 거예요. 이가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과거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줄여놓은 거고 저 책을 보면 1관이 2관이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저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그 책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요 지금 프린트해드린 거는 1과 2가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 책에서는 1과 2가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네. 나오네요 이거. 네, 1과 2가 나와 있죠. 네. 네. 그리고 그건 2가라고 딱 돼 있으면 동사 지수절법 2가가 딱 보는 순간에 제2부정과거네. 이거 네. 불규칙 저기네 과거네. 어간이 바뀌었네. 딱 보니까 귀노마이가 걔네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다 보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토가 붙었으니까 이 토가 중간 때 3인칭 단수의 꼴이구나. 하나 외워졌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중간 때 3인칭 단수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문장 하나가 끝난 거예요. 어렵죠 사실은. 원래 하나씩 풀면. 근데 어려운 것보다도 좀 즐거워요. 그 하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구조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명사가 있고 여기 명사가 있고 여기 비칭동사가 있는 거 이렇게. 원래는 이런 거죠. N 비칭동사 AN에 N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가 이 명사하고 동격을 이루는 거예요. 네. 여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 뭐예요? 육신인 거예요. 네. 사르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된 거예요. 네. 된다. 근데 이게 원래 문장이거든요. 영어나 일본 문장에서는. 네. 영어는 이렇게 안 쓰면 틀려요. 근데 헬라어는 위치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네. 네. 바뀌는 거예요. 얘가 일로 와도 누가 뭐라고 말 못해요. 이렇게 와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 둘 다 명사인데 여기 관사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관사가 있으니까 이게 주어고 관사가 없으니까 보어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구나. 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카이가 나온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에스케노센 이렇게 나왔어요. 에스케노센 나왔어요. 자, 애자가 딱 보이죠 눈에. 네. 네. 이거 딱 보니까 이거 과거죠. 네. 이시상 그죠? 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배웠으니까. 네. 애가 딱 붙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과거예요. 과거 형태라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원래 스케노가 원형이네요. 스케노가. 네. 원형을 보면서 같이 가시면 좀 빠릅니다. 네. 네. 스케네. 스케노센인데 여기 칠판 보세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원래는 스케노라고 하는 게 네. 스케노 네. 여기까지가 원형이에요. 원형. 네. 센이 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아주 그 사람 중에 센 놈이 나와요. 센 놈. 네. 센 놈이 나오면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냥 외워버리셔야 돼요. 센 놈. 센 놈이라고 생각해요. 센. 여기 센이죠. 센. 외울 때 센 놈이다. 그는 센 놈이다.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그는 센 놈이다. 그러면 하나 외워진 거예요. 이제. 네. 하나 여쭤볼게요. 중간태 3인칭 단수는 뭐로 끝난다? 네. 토. 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배운 건 중간태고 예, 예. 이거는 뭐예요? 능동태. 능동태. 능동태 3인칭 단수는 센이 붙는다. 센 놈은 네. 능동태 3인칭 네. 단수. 아시겠죠? 네. 그렇게 나올 때 지금 우리 공부 방법이 뭐냐면 막 뭐 이렇게 외워야 돼요 원래가 싸싸스세 싸멘싸테 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원래가.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문장 나올 때 하나씩 내 거를 만들어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익혀져요. 익혀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막 외우는 거는 쪽지 시험 보고 막 외우는 거 그때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외우지 말라 그래요. 그냥 나왔을 때 하나씩 내 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센 놈으로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부담 없잖아요. 네. 오늘 토하고 센 놈 하나 외우고 네.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내 걸 만들고 가는 게 낫지. 막 싸싸스세 소면 소테테 뭐 외웠는데 나중에 돌아서 아무것도 몰라. 그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네. 이 토하고 센만 외워도 돼요. 센이 나왔죠? 3인칭 단수. 자, 그러니까 능동태 3인칭 단수가 딱 오른쪽에 밑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애가 붙었어요. 애가. 네. 애가 붙으면 과거. 과거죠. 이거 과거 맞죠? 네. 과거. 그리고 요 스캐너가 네. 그대로 있어요. 바뀌었어요. 그대로 그대로 있죠. 이제 눈에 보이죠? 일과. 이야, 1번. 네. 네. 제일 부정한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안 바뀌었네.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제1 부정과거. 네. 이거를 줄이니까 1과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 1하고 과자만 줄인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규칙 변화. 네. 안 바뀌니까 보기도 좋아요. 이거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여기 애하고 꼴만 붙였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제 전에는 막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씩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과거가 붙었네. 센 놈이었네. 센 놈은 삼진 단수를 했고 어가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네. 제일 부정과거구나. 네. 그러면 이례적인 사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야? 스캐노 센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드웰이에요. 드웰. 영어로 드웰은 뭐죠? 거주하다죠. 거주하다. 드웰. 그러니까 과거니까 드웰트라고 영어 번역도 드웰트로 돼 있어요. 거주하다. 누가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야? 누가 구하는 거야? 네. 말씀이 거하는 거죠. 말씀. 네. 이 말씀이 지금 주어입니다. 잘 보세요. 네. 이 주어가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는 거야. 사실은. 네. 그렇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죠? 네. 우리 근데- 가운데 거하시. 네. 근데 거기 이제 전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 거예요. 다음에. 네. 그게 뭐로 나왔느냐? 그러니까 N 해미로 나왔죠. 해미. N 해미로. 해민. N 해미. 이거는 쉬워요. 그냥 뭐예요?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전사 플러스 명사하고 부사는 무조건 뭐하라? 가르쳐라. 네. 무조건 가르쳐. 이거 가르쳐야만이 네. 보여요. 바로 안 치면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네. 무조건 가르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 드웰트 하는 거, 드웰트. 드웰 거주합니다. 뭐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럼 결국 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네. 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 말씀이 지금 넘어왔는데 그 로고스가 지금 육신이 되어서 네.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분이 우리 속에 지금 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풀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이 풀리는 거죠. 연결돼가지고. 풀리면서도 우리는 원전을 정확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예. 내 마음속에 거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음속에 거하셨죠. 근데 이게 당시 문장으로 해석하면은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원래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인데 우리와 같이 지금 살았던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 그런 의미도 되고. 네,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는 생활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네. 둘 다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은 네.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시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만약에 우리는
기록으로 보지 예수님을 바울만 해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랑 같이 살았어 하나님이. 곧 듀엘이 이제 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듀엘은 아니지만 2000년 지나가지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네네.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안에 들어가. 네. 하이 그리고 그 다음에 대야 마이가 또 보여요. 잘 보세요. 네. 네. 그런데 이것도 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엡실론이 앞에 보이죠? 네. 네. 이제 너무 잘 보일 거야 아마. 네. 네. 대야 사 메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번 잠깐 보세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도 엡실론을 딱 붙여놨어. 네. 네. 이거 보자마자 과거형이야. 네. 네. 근데 어떤 거 건지는 몰라요. 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미완료, 부정과거, 네. 과거 완료. 네. 항상 그 생각 오늘 배운 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네. 또 뭐가 왔냐? 보니까 일본. 메사가 왔어요. 메사가. 네. 요거는 중간태 1인칭 복수예요. 중일복으로 돼 있죠? 네. 이거 중일복을 우리가 다 외우지 말고 메사가 나오면 중간태 1인칭 복수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외우지 않더라도 이거 보고 읽는 거예요. 1인칭 복수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 과가 베사가 있는데 세아가 있는데 세아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는 뭐예요? 아까 마이에서 잘 보세요. 아까 설명했죠. 마이에서 오는 여기에 붙는 거라 그랬죠? 오마이. 네. 네. 이 오는 뭐라 그랬어요? 연결 모음이라 그랬죠? 네. 예. 이거 저 불 끈 거예요? 저 불 끈 거죠? 어떤 거? 뭐 저기 뭐 되는 거? 뭐 타는 냄새 나는 거 아니죠? 타는 거요? 한번 좀 네. 누군가요? 너무 또 타는 건지 모르니까 꺼보세요 좀.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마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오마이라고 했는데 이 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연결 모음 오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제껴놓고 보니까 대야만 남으죠. 대야만. 네. 대야만 남는데 여기 보니까 대야가 그대로 살아있어 이렇게. 네. 자, 대야가 그대로 있죠. 네. 안 바뀌고. 네.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제1 부정과거죠. 네. 일과라고 돼 있죠 그 책에는. 네. 일본어로 일본.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좋아요. 네.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싸는 왜 왔느냐? 이거 중요해 이제 싸가 왜 왔느냐? 네. 이게 바로 규칙 과거에서 네. 규칙 과거에서 오는 연결 고리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연결 고리. 얘가 싸가 오니까 이거는 규칙 과거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석도 똑같은데 왜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냐 없냐 아까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네. 그 질문이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싸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연결 고리라 그래요. 고리. 이거는 꼬리라 그러고. 꼬리는 뭐냐면 태가 뭐냐 성이 뭐냐 태가 뭐냐 단수냐 복수냐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꼬리예요. 메사가 중간태 1인칭 복수라는 거고 이 싸라고 하는 거에 뭐냐 이거에 연결고리인데 이게 바로 뭘 얘기해 주냐면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또 얘기해 줘야 돼 얘가. 그래서 요거 좀 약간 어려운데 오늘 나왔으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아예. 자, 능동태면은 싸를 붙이고 수동태면 대를 붙여 이렇게. 약간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헤쳐가야 돼요. 능동태가 싸, 싸. 수동태는 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단어가 이게 단어가. 근데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분해하면서 좀 볼 수 있어야 눈이 열리는 거지. 그냥 밑에 써놓은 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나중에 안 되겠죠. 이거 중간태 디퍼넌트 동사는 능동태로 해석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이 지금 디퍼런트 동사인데 네. 지금 이 능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동으로 올 수도 있어요. 네. 수동태가 중간태가 올 수도 있고. 네. 근데 해석은 능동을 한다는 게 디퍼런트 동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싸가 능동태 연결고리예요 이게. 네. 이거는 수동태 연결고리고. 네. 고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무슨 태인지 내가 다른 의미로 정보를 DNA 정보를 가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고리야. 네. 그런데 꼬리는 뭐냐면 단수냐 복수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런 걸 얘기하려 꼬리에 붙는 거는 꼬리라고 그러고 꼬리 앞에 고리가 와요. 고리. 그런 거 고리가 능동태냐 수동태. 수동태냐 완료냐 이런 걸 보여주러 와요. 정보를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뭐 완료 같은 건 다음에 나오겠지만 완료 같은 건 뭐 캐가 붙기도 해요. 이 고리로서. 캐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완료구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걸 1학기 때도 배웠어요. 이게 붙으면 수동태라고 얘기했죠 옛날에. 네. 네. 지금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 네. 이거 붙었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네. 이거 캐가 붙었다? 이거 완료입니다. 네. 싸가 붙었다? 이건 뭐라고요? 능동태. 능동태. 네. 이렇게 이제 자꾸 이 꼬리 앞에 고리가 붙어요. 고리. 네. 싸대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뭐 아까 쌈에다가 나오고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정보가 뭐예요? 이거 정보, 이거 어간, 이게 어간. 그다음에 이거 정보. 정보 4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어렵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예요? 히브리어는 너무 글씨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헬라어는 만만하게 보잖아요. 헬라어는 좀 쉽겠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헬라어가 어려워요. 깊이 들어가면. 왜냐면 이런 정보들을 다 알아야 돼. 그렇죠. 정보를 모르면 여기서 하나 놓치면은 이거 4개 다 알아야만이 그 한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밑에다 다 분해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분해를 해놓은 것도 모르면은 좀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알고 가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공부하는 게. 근데 그냥 이거 안 하고 밑에 거만 가지고 공부하는 건 쉬운 일인데 그건 공부가 안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예요? 이번 학기에서는 그 밑에하고 위에 거하고 같이 접목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출렁출렁 가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밑에 거 없어도 되겠죠, 이제. 왜? 과거 보이고, 능동태 보이고, 이거 꼬리 보이고.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다음 지금 제가 하는 걸 계속 보면서 성경을 많이 보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 하고 성경책을 많이 보는 거야. 사실 이제 이 성경책을 분해대조를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왜냐면 난 뜻이 알고 싶어서 보다 보니까 원문보다는 해석을 보고 밑에 분해대조되어 있는 파싱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원문을 덜 보게 되고 파싱에 의존해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병행해서 쓰면서 하지 않으면은 이게 헬라어 공부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걸 이번 학기에 이걸 배우니까 네. 계속 쓰면서 이제 엡실론 있냐 없냐, 어간이 바뀌었냐 안 네. 바뀌었냐, 이거 연결고리가 능동태냐 수동태냐, 맞습니다. 꼬리가 뭐냐 이거 보면서 네, 그렇게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때 끝날 때 내가 또 도표를 이제 하나 또 만들어 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쭉 잘했을 때 끝에 가서 도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네. 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도표를 줘도 외우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공부가 네. 재미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오늘 이번 시간 나온 것만이라도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문장 나오잖아요. 그걸 내 걸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퍼즐이 맞춰져 가지고 나중에 이거 토가 어디서 배웠는데 머릿속에 자꾸 남아요. 이거 센이라는 놈이 안 나네. 이거 그때 뭐라 그랬지? 3인칭 단수라 그랬지. 센 놈이었다 그랬지.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쉽게 가기 위해서 이거 밑에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보면서 가는 게 잘한 거예요. 왜냐면 뭐든지 우리가 뭐 삼국지도 어렵다. 그러면 만화 삼국지 보는 게 나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네. 만화 삼국지 보니까 대충 그 흐름을 알아요. 그런 다음에 진짜 글로만 돼 있는 삼국지를 봐도 이해가 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주 어려운 건 만화책을 보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 이대로 만약에
파싱 보고 해석하면 그대로 딱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죠. 네, 바로 돼요. 그거는 이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나마. 네. 근데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나가자 이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 학기에서는 뭐야? 이제 밑에 거를 안 보고 자꾸 위에 거만 보고 하는 거 연습을 하는 거야. 네. 버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단계에서는 원문만 돼 있는 성경을 보는 거야. 네. 그렇게 단계를 거쳐가는 거죠. 네. 처음부터 원문 딱 놓고 하면 질려버려서 아 이거 뭐야 글씨는 검은색이고 하얀 건 종이요 이래서 하기가 싫어. 재미도 없고. 근데 이런 단계를 서서히 밟고 올라갔는데 고궁에 올라간 것처럼 그냥 어느새 근정전에 와 있는 거야 내가. 이 얇은 거 쭉 올라간 구분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공부 방법이라는 거야.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네. 만약에 장신이든 총신이든 대신이든 나왔어요. 네. 그러면 원문 보고 그거 꼬리랑 보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파싱 없이 직역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정원 40명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매 학기당 매 학년에 네. 그럼 40명 정원하면 그 중에서 만약에 파싱 없이 헬라어 보고 딱 그 직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몇 될까요? 5명 정도 꼽아요. 그래도 5명은 되네요. 네, 5명인데 5명 정도는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학생들은 꼬리를 막 애워요. 네. 애워서 하는 거야. 꼬리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단어도 외워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단어도 여기 직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5명은 이제 따라가요. 네. 40명, 50명 정도 인원이라면 그리고 이제 인원이 막 20명이다 그러면 한 명밖에 안 되고. 네. 근데 그런 학생들은 뭐냐면 머리꼬리를 계속 애우는 거야. 그리고 단어 외우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되긴 나온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도 계속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까먹어. 그래 까먹어 또. 배웠는데 그래서 안 돼. 저런 배우는 게 측면도 모르겠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고 단어를 알고 뭘 한다고 그래도 이게 교리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해석이 엄한 데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때 썼죠. 신학적인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 네. 범주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해석이 또 그냥 단어만 갖고 그렇죠. 된다고 되는 게 어떨 아니라 줄은 해석이 그게- 이상한 데로 또 그게 가요. 2단, 3단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2단, 3단 나오지 않기 위해서 신학적인 배경이 뒤에서 네. 쫙 뒷받침이 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원문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 방법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끊어서 네. 이렇게 원리로서 공부하는 거하고 그 학생들은 지금 나이가 젊어요. 통째로. 지금 뭘 집어줘도 다 애월 애들이야. 예. 네. 지금 고등학교 막 졸업해서 신학대학교 들어온 애들 있죠? 네. 그런 애들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나눠주고 다 외워. 다음 주까지 외워라. 쪽지점 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으니까. 네. 아니 무조건 외우기는 외워요. 무조건 외우는 거야. 나이를 먹든 안 네. 먹든.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외우는데 네. 여기 학기 유지할 때 있죠?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야. 그리고 나와가지고 안 쓰고 하는 사람 다 까먹을 거야, 이제. 그거 맞아. 원문 안 그게 보면 다 까먹어. 5명이 있는데, 옛날에 잘 보세요. 아까 좋은 질문인데, 40명이 외웠는데, 5명은 학교 다닐 때는 그 정도 수준이 돼. 막 해가지고, 네. 애우고 막 해가지고. 근데 네. 나와가지고 계속 갈고 닦고 애우고 쓰면은 또 연결되는데, 네, 이해됩니다. 와가지고 딴 일을 해봐. 네. 그럼 이런 이때부터 다 까먹어. 그렇게 옛날에 했다니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도 못. 근데 지금 이렇게 원리를 배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네.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네. 원리를 배우는.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좀 그 젊은 20대가 아니고 30대 이상이면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가야 돼요. 원리로 가야 돼. 그렇죠. 못 외워. 애울 수가 없어. 신학생들 이거 원문으로 다 봅니까? 못 보는 사람들이 많죠. 하하. 그러니까 지금요 신학교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요번에 이제 그 부산에 외국어 대학교에서 히브리어과가 생겼더라고요. 이제 네. 네. 옛날에 건국대도 히브리어과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네. 이거 이만큼 우리가 어학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원래는 이게 독일처럼 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이 4과목이 네. 패스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신학교 입학을 받아줘요. 근데 우리는 뭐야? 무조건 받아주고 네. 그 다음에 총식 같은 경우도 썸머스쿨이나 윈터스쿨에 일주일 배우고 말아버려요. 패스 그냥.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아는 줄 알아 생각하고 막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원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리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확 지나가 버려요.
학과목이 있다 할지라도 짧은 한 학기 두 학기 하고 지나가 버려요. 학점 주고. 그리고 그게 신학에서 범주가 어디 들어가냐면 네. 이 헬라어의 구려가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배우고 싶으면 그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안 배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교양 과목이에요. 필수 선택이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배웠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런 생각해봤는데 그 성경 번역이 참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로마서랑 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감각적으로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네. 또 원전이랑 보면 조금 그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번역이라는 거는 번역은 아무래도 미비하죠. 미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만약에 의미만 통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아주 세세하고 정확한 정보들 그대로 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해봤는데요. 일반 성도들도 사실은 일반 성도들은 분해대조 성경을 보고 이걸 해석할 수도 없어요. 사실 이걸 본다 그래도 그냥 써 있는 한글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파싱을 모르니까. 하시것도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이거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원문을 이거 이렇게 이거 오토매틱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그런데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거 잘하시는 분이 이건 분해대조로 돼 있지만 이건 신학생이 공부 그래도 헬라어 수업 듣고 아 요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여기서 이건 이거 말하는 주체는 3인칭 단순해 하고 그렇죠. 그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지만 일반 성도도 뭐 영어 했으니까 보면 보겠지만 그렇게 잘 신경 못 쓴단 말이에요. 안 배우면 이거 그런 모르죠. 점을.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칠 수도 없고 이렇게 배운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누가 아예 그냥 한글로 직역으로 번역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일반 성도도 아, 근데 볼수 있게. 한글로 직역을 한 것도 막 있어요. 지금 분해 직역 네네네. 성경도. 근데 네. 그 직역 성경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완전할 없어요.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해보면 그걸 아는데. 왜냐면 이 단어가 네. 이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그거는 알죠. 해석하는 사람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게- 직역으로 쓸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직역으로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교만한 들어서 이래요. 아 이거 하나님이 드러냈다. 아니면 계시했다. 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표현으로 그렇죠. 본인이 그거는 그 느낌대로 할 그 수는 느낌을 있어요. 보고 원문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네. 그걸 제한하는 거예요. 그 직역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너는 맞습니다. 이거 내가 해놓은 걸로 해석을 해라 이런 식이지. 그건 그러네. 직역은 그 사람의 직역인 거지. 우리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받는 직역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동사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동사의 해석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말고는 그냥 원문 그대로 했을 때 이견이 그러니까 동사가 사실 어려운 거죠. 동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어려운데 네. 그 직역으로 동사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100%.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네.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참고는 할수 있죠. 지금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완벽하죠. 우리가 이 헬라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원문을 읽는 게 이 방법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네. 최고로 가까운 방법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에게밖에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만약에 일반 성도가 이 원문을 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책으로 일반 성도들도 네. 그냥 일반 성도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파싱된 거 있잖아요. 네. 파싱된 걸 가지고 계속 원문을 가르치면 영어만 좀 할 줄 알면 네. 그 파싱된 걸로 원리만 계속 가르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파싱된 걸로 가르치는 일반 성도 많이 배워요. 궁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영어를 웬만큼 한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이. 네. 영어를 웬만큼 자기가 배웠으니까. 그 영어를 가지고 영어의 의미를 가지고 파싱된 거가 여기 3인칭 단수라는 건 이게 주어입니다. 이거 동사입니다. 네. 히브리어도 다 7가지 형태 가르쳐주면요. 네. 네. 히브리어 읽을 줄만 알고 네. 파싱된 거 가지고 자 해석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네. 배울수록 머리 숙이고. 네. 근데 좀 안 배운 사람들 조금 아는 사람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배우면 네. 오히려 겸손해지거든요. 내가 네. 더 풍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더 겸손해지는데 조금 배워가지고 막 이상한 쪽으로 빠른 사람이 많아요. 그러기 딱 네. 좋잖아요. 이렇게 조금 알면 네. 이제 막 어휴 목사님 뭐 설교를 잘못하니 뭐하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좀 아는 것처럼 그 교만한 거죠 이제. 그래서 더 겸손히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되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이렇게 원문하고 이렇게 하나씩 나가면요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붙일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니. 네. 우리가 보니 그런데 1인칭 복수니까 뭐예요? 능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싸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본이라고 했지만 과거가 들어있다 그랬죠. 네. 근데 과거인데 이게 무슨 과거라 그랬죠? 1인 불교칙. 아니 마이가. 아, 마이가 마이가 무슨 아까 어디 왔어 메다 지금 여긴가 어디죠? 처음 보시는 데가? 바라보 왔다? 에세아 사메다. 싸매다. 사 오마이 대야 오마이 중간태를 능동으로 해석하는 게 뭐라 그랬죠? 깊어는 투동사. 그렇죠. 네. 지금 이런 게 지금 중간태죠. 네. 근데 우리가 본이 그랬잖아요. 비월드. 네. 네. 이거 바로 능동으로 해석한 거예요. 네. 싸가 들어있으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뭘 봤냐? 보니까 텐 나왔어요. 네. 텐하고 독사, 우리가 독사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이 안이 붙었어요, 이번에는. 네. 이게 뭐냐면 아스, 안. 이게 목적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인데 목적격이니까 을이 되는 거죠. 네. 여기 관사가 있으니까. 네. 그 영광을 본 건데 무슨 영광이냐? 뒤에가 아우투가 돼 있죠. 그의 이거는 소유격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잡으세요. 그 의는 이거 영광을 꾸며줘요. 이 관사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그의 영광.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영광이고 이거는 그의 영광이고. 네. 우리말로 좀 직역하면 그의 그 영광. 좀 네.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네. 그의 그 영광을 봤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독산, 그 영광은 또 뭐냐 하고 뒤에서 꾸며주는 걸 이제 받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다른 학우들 더 왔을 때 또 같이 나가도록 하자고요. 너무 많이 나가면 또 못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 오늘 한 거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제1상과 2상 나누고 중간 때 남성 3층 단수, 그 다음에 네. 능동 때 3인 단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싸가 들어가 있는 능동태 3인 단수, 센 놈이 왔다 그랬죠? 네. 센 놈이 왔으니까 이것도 3인 단수예요, 이제. 3인 단수 이런 것들을 꼭 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아웃2까지 딱 그 화살표 해놓으세요. 아웃2까지. 네. 이 아웃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가 여기 칠판 잠깐 보시면 이 아웃라고 하는 게 여기 우라고 끝나 있죠, 여기. 네. 이것도 소유. 이거 뭐예요? 오스 우오온 에 애운 사람은 이제 빨라요, 이게. 네.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의 하고 영광을 꾸며준 거고 네. 이 관사는 또 이걸 꾸며준 거예요. 근데 네. 템이라고 하는 건 무슨 관사일까요? 관사. 근데 목적격이죠. 네. 그다음 뭐예요? 여성 단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관사도 여성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성, 여성 관사해야 되고 단수, 목수 구별해야 되고 다 구별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았다요.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나올 거겠지만 독산이라는 게 또 목적격이 나왔어요. 이 목적격하고 이 목적격은 뭐 어떤 관계냐? 동격이 돼요.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은 뒤에서 이제 꾸며주는 거예요. 어떠한 영광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 네. 문장이 헬라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영광 있는데 쉽게 말하면 뒤에 게 이 영광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예요. 네. 믿음도 맞죠. 믿음 해놓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격을 잘 짜야 되는데 주격과 목적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뒤에 문장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 뒷문장하고 이 앞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온 사람은 다음 시간에 질문도 있을 거예요. 이거 충만하더라. 이게 형용사인데 어디에 붙는 건지 모르겠다. 다 찾아봐도 이걸 한번 연구해보세요. 이 형용사가 플레레스 나오죠? 네. 플레레스. 네. 이 형용사가 아버지를 틀렸어요, 일단은. 아니요. 예, 요거 연구해주세요, 다음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근데 요, 아버지로부터 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다음 시간에 그랬을 건데, 오. 좀 연구를 해보세요. 그 형용사가
이 본문 전체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지. 이걸- 충만하니 네네. 충만한 아버지를 수식하는 게 아니네.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영광은 맞죠.